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걸어가셔야 했던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의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갑작스레 황당한 일을 당하기도 하였고,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며 아파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악한 삶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가까이서 함께 했으나 여전히 변하지 않고 더욱더 굳어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고난의 길에 함께 했던 사람들 중 가장 많은 수의 무리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완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이 굳어져서 완악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마르고 굳은 땅을 기경하여서 좋은 땅으로 가꾸어가는 농부의 심정으로 언제나 항상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기경하는 영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길을 가던 중에, 그것도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의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진짜 갑작스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진 그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가장 억울하고 황당한 날이 되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영광스러운 그 행렬을 이끄는 장본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자신했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당당하게 외쳤지만 끝까지 따르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 반대로 어쩌다가 황당하고 억울하게 붙들렸으나 예수님의 뒤를 끝까지 따르게 된 구레네 사람 시몬,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억지로라도 끌려가다 보면 그 가운데 성장이 있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고난의 길까지 동참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영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여자들로 이루어진 큰 무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이 지금 당하시는 이 십자가의 고난은 고통스럽지만 부활과 승리로 가는 영광스러운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죄로 인해 사망 권세의 포로가 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죄에 대한 심판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한 것이며, 산들에게 우리 위에 무너지라 라고 외치게 되리라는 호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앞으로 심판을 당하게 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는 다른 두 명의 사형수가 더 있었습니다. 그들을 지칭하는 말은 행악자입니다. 이들은 그동안의 삶 가운데 자신들의 행악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행악자의 마지막 선택의 길은 전혀 다른 길이었다는 것이죠. 이 두 행악자 중 한 명은 예수님을 비방하지만 다른 한 명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백성들은 서서 구경을 하고 관리들은 비웃고 군인들은 희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용서의 간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이 용서의 간구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그 십자가 아래에서는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으며 나누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희롱하고 비방하는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몸과 마음에 상처와 치욕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이렇게 수치와 상처를 몸과 마음에 안겨주며 천천히 그리고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아주 잔인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한 명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원수된 우리들조차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사랑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빚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용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께 받은 이 무조건적인 용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져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성도가 되어 좋은 공동체를 이루고 또 이렇게 좋은 공동체들이 모여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좋은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